아디아포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게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금지하셔서 이건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자유 안에서 이것은 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아디아포라,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비본질적인 문제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게 미사포라고 그래서 하얀 이제 면포를 이렇게 두르고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저런 미사포를 두르고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저 미사포를 두르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질서,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해야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이 개신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 여성분들 저렇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분명히 이런 머리를 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가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구교가, 천주교회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자유한 게 맞는 걸까요? 무엇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머리를 여자들은 가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적용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요? 시대가 변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 살던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살라고,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리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만은 우리가 지금도 빼와서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는 살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듣거든요. 성경을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 가운데 대표로 누군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여성들이 어떤 그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자신이 말을 전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녀의 차별이 사라지게 됐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여성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여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요, 대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들에게 예언과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점치고 알려주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맥락 안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권면해 주는 일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여성분들이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구별이 없어지고 이제 동등한 지위를, 또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이제 뭐 머리에 이거 쓰는 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 내려오던 문화였고 예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긴 머리가 왠지 이게 본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자들은 긴 머리가 맞는다라고 느낄 만큼 자연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주신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도 맞지 않는 모습인데, 여자들이요, 이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머리를 긴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어떤 이런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머리를 길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와 자연 원리 속에서 여성들은 머리를 긴 것이 자연스럽거나, 그리고 아니면 수건으로 덮어서 어쨌든 이 머리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예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해진 여성들이요, 이딴 거 필요 없어 하고 벗어 던져버리는 거죠. 왜요? 이제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무슨 규율이 필요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이미 자유의 몸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반대로 거꾸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남자들 중에서 오히려 또 머리를 무엇을 뭐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또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 남자들 가운데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거꾸로 막 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데 이 자유가 그 자유를 넘어서서 기존에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질서와 어떤 문화적인 예절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들 안에 갈등이 생기죠. 아니 누구 뭐 어떤 저 여 집사는 말이야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머리를 짧게 깎고 나오질 않나, 이 수건을 가리고 나와야 우리가 그래도 문화적으로 서로 약속한 어떤 예의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 수건을 벗어 던지고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은혜가 안 돼. 난 저 모습 보기 싫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보냈었죠.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바울 사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것을 주셨고요, 오래전부터 그 당시 사회 속의 문화가 그들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던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예절과 그런 질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해졌다고 남자냐 여자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갖고 있었던 예의와 질서를 다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터부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이 수건의 문제로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다르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릴 때 저는 강단이라는 곳에 이렇게 올라오면 항상 여기는 어떤 곳이었었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했었어요. 거룩한 곳. 이 강단 자체가 거룩한 곳이다. 사실 이 교회는 예배당일 뿐 이곳이 더 거룩한 곳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거룩하면 여러분 계신 저 끝자리도 거룩한 거예요. 동일한 건물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졌으니까 더 이상 구약시대의 지성소라는 개념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죠. 그런데 항상 어떤 율법적이고 구약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매여 있다 보면, 보수적이다 보면 이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율법이 되고 여기는 거룩한 장소야. 함부로 저 같은 어린 학생들은 이곳에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기물들은 다 무엇이었냐면 성물이었죠. 성물.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젊을 때, 어릴 때 학생회가 어떤 문화 행사를 같은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전부터 성우의 밤 해가지고 문화 행사를 학생들이 많이 해왔었는데, 그럼 이 강단을 다 치워버리거나
그리고 이곳에서 막 신발 자국이 나거나 그리고 마이크를 막 꺼내서 쓰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교회 안에 어른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이 앞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함부로 올라가고, 이것들이 어린 나이에 있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었고, 아니 그렇게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쓰고 싶고 이곳을 활용하고 싶은데 왜 항상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이 많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것이 불만이었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한 거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터부시하고 그냥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와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더 머리가 커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어떤 이런 물품 하나하나들, 이 어른들만큼 우리 젊은 그 어린 나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곳을 이 어른들 중에서 달마다 교회에 오셔서 닦고 쓸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또 분명히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에 비해서 이 젊은 학생들은 철이 없어서 그냥 이건 뭐 자유한 건 아니야? 이게 무슨 뭐 성물이고 이게 무슨 거룩한 곳이고 괜찮아 우리 막 쓸 수 있어 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죠. 교회 안에는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진 않은, 또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해졌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무조건 다 옳고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결론에서 다룰 부분인데요, 그것이 과연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 질서를 해치지 않는가를 우리는 항상 고심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교회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큰 어떤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막 대단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사람들이 결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이, 어떤 신앙이 아는 것들이 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떤 다른 상식적이고 질서적이고 예의적인 것들을, 그것을 터부시하면 안 되고 그것도 중요시하고 같이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놓치고 그냥 버리고 그런 예의와 질서를 어긋나는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봤을 때도.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부흥사 목사님들 분명히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어, 나는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자야, 이런 생각 때문에 상식과 예의를 벗어던지는, 예를 들어 여기서 방언할 줄 못하는 놈들 다 일어나, 막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런 찬송이 있으면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시키는 거예요.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막 이렇게 고백을 시키거나, 어떤 질서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체계 안에서, 문화적인 예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다 놔버리는 거죠.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들 안에 이 성도들을 대할 때 목사들이 예의를 지키고 반말하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취소할게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막 반말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욕을 하고. 제가 어릴 때 그런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에서 저희는 이 친구들은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잘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 때는 뭐 3박 4일이면 무조건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예배 때 조금만 졸면 그 강사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이만한 막대를 가지고 때렸어요. 머리를 때리고 몸을 때리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앉았느냐 하면서 막 맞아가면서 혼나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막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상식과 교양과 질서를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상한 또 교회들은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보내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회개해. 너 귀신이 들었어. 마귀가 든 거야. 그래서 뭐 감기가 걸린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어떤 우리 안에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건데 어떤 너무 신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터부시해 버리는 거예요. 야, 기도해. 기도원을 보내고 뭐 어떤 약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는 것을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야. 막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약간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 이런 어떤 갈등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교훈이 분명히 있고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아무리 자유하다 하더라도요, 남을 생각하지 않은 덕은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 공동체의 생활에 방해가 될 뿐이죠. 11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이들이 잘 지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질서를 잘 지켜주고 덕이 되고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는 잘 지키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면서 바울이 칭찬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칭찬을 못하게 되었던 거죠. 여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썼던 수건을 막 벗어 던져버리거나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의 질서와 예의 규범을 막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벗어나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나와서 어떤 순서를 맡고 담당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니 바울이 지금 3절과 4절, 5절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해요. 잠깐만 요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제가 한 가지씩 한 번만 짚어볼게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분적인 계급의 차이처럼 제일 밑에 누가 있다고요? 여자가 있고 그 위에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가 그 위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지휘 계통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군림하는 어떤 권위에 대한 그 질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다. 이 여성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되게 기분 나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저 밑에 말단으로 보는 거야? 남자가 우리보다 더 높다라는 거야?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방금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머리요. 머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을 때 이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정의를 내려야죠. 그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요, 케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케팔레. 되게 어렵네요. 케팔레. 그런데 이 케팔레라는 그 머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두머리, 두목, 통치자, 이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을 때 아니 그러면 여자의 우두머리고 여자의 두목이 되고 여자를 통치하는 건 남자야? 이러면 우리가 시험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지 않고 해석을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출처, 기원,
네,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번역이. 그러면 출처와 기원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어디에서 나왔어요?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기원이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죠. 남자가 신분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 여자가 더 하등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다?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걸 출처와 기원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머리라는 단어가. 그럼 남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을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창조의 행위와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담, 남자의 출처와 기원,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또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출처가 되고 기원이 되어준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라는 말은, 남자가 머리가 된다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더 책임이 막중한 거구나, 더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출처와 우리의 기원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가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섬기는 위치, 더 보호해주는 위치, 더 지켜주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더 높은 위치를 말하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11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가 남자의 근원이요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근원이심을 이해하길 원한다 라고요.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관계를 누가 더 높고 우열을 가리게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몸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요, 하나됨이 핵심이죠. 연합이 핵심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신, 우리와는 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시고 동일시 하시는가가 머리와 몸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머리와 몸이 다른 존재예요? 아니요, 같은 존재예요. 이 손끝 하나가 아프면 머리에서 입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요. 아프다고, 나 아프다고. 왜요? 한 몸이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건 한 몸으로 여러분들을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연합에서 누가 더 근본적인 역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역할을 했죠. 우리를 섬겨주셨죠. 희생하셨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성분들, 여기 계신 분들 배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남자가 더 우위에 있어, 남자가 더 높은 신분적 존재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잘못된 사고가 있었다면 11절 말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를 찾아보죠.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질서와 오랫동안 그곳이 갖고 있었던 공동체의 전통과 그들이 덕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나는 마음껏 누릴 거야 하고 막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그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규범은, 예의는 수도 없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딱 규정해 줄 수 없어요. 예전에는 드럼 치는 거, 피아노 치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할 수 없었어요. 왜? 뭐 악마의 악기다 뭐다 막 하면서 말들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규정 짓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다, 아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싸움 속에 있다가 나중에 어떤 문화적인 흐름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수용할 부분들을 수용하고 정착하고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피아노도 세속악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드럼도 지금도 아직 드럼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도 하고요. 복장 부분으로 넘어올까요? 복장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장은 딱 예의 있는 그런 전통에 갖춘 그런 모습이죠. 깔끔하게 멀끔하게 입고 와야죠. 그런데 어떤 성도가, 어떤 젊은이들이 슬리퍼를 끌고 예배를 왔다, 나시를 입고 왔다, 모자를 쓰고 왔다, 아니면 예배 시간에 사탕을 빨고 있다, 아니면 껌을 씹는다, 다리를 꼬고 앉는다, 여러 가지 별의별 어떤 그런 문제들, 어떤 색깔을 입고 왔는데 너무 튄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분명히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분들은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해가지고 내가 자유하다라는데, 복음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면 어떻고, 내가 예배 시간에 물을 마시면 어떻고, 부채질을 하면 어떻고, 어떤 복장으로 나오면 어떻고 하는 나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는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이 나는 이런 찬송 좋은데, 나는 찬송가가 좋은데, 나는 오래된 찬송이 좋은데 하시는 우리 어른 세대가 있는 거고, 또 젊은이 세대는 아유 그거는 고리타분해, 너무 옛날 옛적 노래야, 나는 좀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싶고 새로운 노래도 찬송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것에 있어서 기준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지금에는. 그리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정죄할 건가요? 야, 어떻게 저런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 하나도 안 들고 나오고 휴대폰으로 끄적끄적 성경을 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에 야 이게 신앙이지, 이게 신앙이 정말로 옳은 거야. 아니 나는 자유한데,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 나는 어떤 태도를 들여도 상관없어, 내가 자유한데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유가 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성경 말씀은 아닌데도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누구가 나가서 물건을 샀어요.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예전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그분들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기성세대, 이전의 세대가 갖고 있었던 복음 안에서의 이게 진짜 주일을 성수하는 거고 이게 예배야 라고 했던 그 가치를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터부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른 세대가 가졌던 그 복음 안에서 어쨌든 이것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주일 성수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 주일날 만약에 가족들이 영화관을 갔어요. 어디를 야외로 놀러 갔어요. 일찍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는 지금 없지만 만약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후에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 놀러 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할 것까지는 없단 말을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신혼여행을 가면은 저도 항상 그 기준이 뭐였냐면 신혼여행을 주일 끼고는 절대 못 가죠. 토요일날 예식을 했으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가는 건 허용.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나 누군가 결혼하면 주일 지키지도 않아도 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로서 여러분 시험일지 모르는데 가도 돼. 교회 오려고 하지 마. 바로 가 토요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서 예배드려. 두 사람이서 예배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우리 안에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이 절대가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절대가치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문을 여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전의 신앙의 가치로는 막 정죄할 거예요. 아마 주일날 무슨 저 집사하는 말이야, 신앙도 없지, 어떻게 주일날 장사할 생각을 해, 가서 가게를 열었대, 글쎄, 아이고 야, 하나님이 참 장사 잘 되게 해주시나 봐라. 어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죠. 복음 안에서는요, 주일날 장사할 수 있어요. 영화관 갈 수 있어요. 가족들이 놀러 갈 수 있어요. 다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한 가지는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이 자유가 누군가의 가치를 터부시하고 그분들의 그 가치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 차원으로 나가면 절대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막 누리면서 마음껏 그 자유 안에서 그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과거에 해왔던 사람들의 그 붙잡았던 가치를 무시하고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그것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세요. 덕이 되는 선택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을 못 내려드려서 죄송해요. 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선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 나는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같이 품고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모든 세대, 모든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수용하고 품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마세요. 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내가 갖고 있는 자유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사랑과 덕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통에 순종하기만을 강요하지는 않고요. 또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들에게 좀 변화해 주세요,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하고 어른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들이 없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